149편 4절, 시편 149편 4절 한 절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도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 자기 백성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기뻐하는 그 백성이 누구냐? 겸손한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결국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겠지만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구원을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보다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오랜 당장에 내가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오늘, 앞으로 내 자식까지 생활해야 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안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인생에 대한 먹고 사는 일과 내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것은 안 잊어버리고 성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루하루를.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매일매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구원으로 아름답게 입혀줄 사람,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키는 누구냐면 겸손한 자예요. 아멘. 그러나 이 겸손한 자를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주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낮아지고 언제나 자기를 안 나타내고 이런 사람을 보면 대부분 저분은 참 겸손하다. 겸손한 목사님이시다. 성품을 보거나 말씨를 보거나 또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행동을 보거나 참 겸손한 분이다. 제 장로님은 겸손하신 장로님이네요. 오래 되셨는데도 이렇게 외모를 보고 어떤 말씨나 성품과 예물을, 인상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외모가 아니라 우리 어떤 아름다운 말씨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이미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천만인이 다 저 사람을 겸손한 분이라고 지칭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겸손한 자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시고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인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인은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죠. 불신자도 죄인이고 교회와도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왜 믿냐면은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데,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은 우리가 죄인 중에서도 내가 진정한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구원받은 겸손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자만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나 교회는 찾는데 주일 예배도 찾고 밤 예배도 찾고 3일 예배, 새벽 예배 찾는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 예수님을. 왜 그럴까요? 본인의 신분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지만은 자기가 진짜 나는 큰일 났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해도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회개하라고요. 그럼 매일 회개하면은 죄가 다 끝나나?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나. 그래서 또 찾고 안압하고로 찾고 계속 찾아서 회개하는데 자유가 없어. 회개할 때는 자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 일시적으로 회개해서 끝나는 죄인이 아니죠. 이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우리 안압함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말씀 앞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발걸음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는가. 이건 딱 한 가지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예수님이 이 세관에 앉은 마태를 그것을 보고 그 앞에를 지나가셔서 뭐라 했냐. 야, 너 마태야?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가자. 그러니까 세관에 앉은 마태는 이런 방법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관에 앉은 마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먹고 사는 일이에요. 최고로 좋은 직장 같은 거죠. 근데 직장을 버리고 마태가 자기의 먹고 살 이 모든 것을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았나? 아니요. 소문은 들었겠죠. 그 세관이 어떤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대단한 자리인데 여기를 내버리면은 나와 내 가족이 굶어 죽어. 먹고 살 길이 없어. 근데 버리고 따라가는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 앉아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잔치파를 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로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들 중에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하고 최고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등이야. 특등. 우리 군인 아저씨 뭐라 그랬지? 특급전사. 특급전사야. 믿음의 특급전사. 바리새인.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잔치상을 벌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이제 오늘날 건강한 자가 누구예요? 건강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모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도 다 했고 교회 충성,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시간도 안 넣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건축 업무도 많이 했고 모임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부족한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려냈다고 그러죠. 턱도 일동도 안 돼, 턱등이 안 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초신자들은. 나는 이 교회에서 최고가 되게 도와줬어요. 어떻게? 몇 년 안에. 그렇게 기도. 근데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몇 년 안에. 10년, 20년이 아니야. 초신자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자예요. 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의학 박사라도 필요가 없다. 왜? 병이 없는데 의학 박사가 뭔 필요가 있어? 좋은 병원이 무슨 대학병원이 필요가 있어? 그죠?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다. 다시 말해서 병든 사람은 계속 내가 무슨 병이 걸리는가 조사하러 다니고, 이 검진하러 다니죠. 저도 많이 다녔어요. 다니고 병이 발견되면은 큰일 났다. 가슴이 툭툭. 이거 암이 아닌가. CT 찍고 MRI 찍고. 그래서 뭡니다. 암입니다. 엄마. 큰일 났다. 계속 항암 치료로 다니고 그렇잖아요. 계속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원을 찾아, 박사님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앙이 건강한 자들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칭찬받고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높임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 이거를 배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제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나온 예수인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에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옛날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고 피를 가지고 성수의 지성대에 들어가고 모든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모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설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제사를 예배를 잘 드려서 어떤 이런 행위를 해서 내가 죄 없이 함을 받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너희를,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애는 긍휼이죠. 사랑이죠. 그 다음에 제사와 하나님 아는. 그래서 나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제사가 아니다. 이런 행위가 아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긍휼을 입고 내게 자비를 입고 은혜를 입어서 너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게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사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 종을 교회가 크든 적든 성도가 5,000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원하노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는다면은 너희들은 나 예수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는 묵상을 하다가 밖에서도 차에서도 집에서도 갑자기 그런 묵상과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지금 이 앞에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인다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옛날에 제자들은 같이 먹고 마시고 세리들도 육어로 있을 때 예수님은 뭐 똑같이 친구처럼 부담 없이 지냈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눈에 보인다면. 이게 천국에 가서 들려 올라가서 영으로 꿈에나 실제 어떤 거 영적인 체험이나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가 두려워서. 살아계신 예수님인데도 그 앞에 서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듣는다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인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아멘.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면은 이것은 감당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그때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말 찾고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태야 나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다 버리고 쫓았을까? 그 귀한 세관을 봤을 때 마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리로서 너무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육으로서는 살기 편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다 버려.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모든 걸.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도 병이 든 자가 있고 병이 안 든 자가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병들어 보신 경험이 있나요? 내 죄를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데도 회개했는데 또 죄 말씀 보니까 또 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눈동자도 반짝반짝 빛나면서 친구와 말을 하는데 내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졌어. 다윗이 말하거든. 내 속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그 죄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 속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내장이 썩어서 냄새날 때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안 보여. 먹고 사는 것이고 자식이고 보이고 보이질 않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 의원이신 내 심령의 병을 고쳐주실 예수님만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을 부를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병이 안 들어. 회개만 하지.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심령의 병을 많이 들어봤어요.
3년, 4년도 들었다고 그랬죠. 심령의 병이 들면은 가족이고 자식이고 직장이고 먹고 사는 것이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진짜 썩어서 속이 썩어 문드러져.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만 찾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 잊어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육신의 병이 들면은 어느 병원이든 찾아가서 어떤 의사든 찾아가서 그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병은 뭐라 옛날부터 백약이 무효예요. 이 마음의 병이 들면은 백약이 무효로 어떤 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심령의 병을 고치는데 명이에요, 명이. 아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 마음이 가난한 자, 권고한 자, 심령이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뭐냐?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불쌍히 여기서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울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때가 되면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꿔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 방법이에요. 이것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이게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태에서 오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곧 예수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실 백성은 겸손한 자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세상도 먹고 사는 것도 뭐 자식도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정신이 없어. 그 사람 누구예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자기 구원받으려고 나갑니까? 어떻게 해? 나 구원받으려고 아멘. 친척도 친구도 고향도 내 아내도 자식도 버리고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구원받으려고. 뭐 하다가 성경 읽다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 말씀 큰일 났다. 이 죄인을 예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구원으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그 마음을 영혼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아멘. 이게 겸손한 자라.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인데 스스로 알 수 있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눈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한다. 아멘. 주의종의 이런 이 복음적인 설교. 두려워할 때에 회개 통성기도 시간에 통성기도 10분에 15분 하잖아요. 막 눈물이 줄줄 회개했는데 또 세상에 나가 살면은 말씀 보면 큰일 났어. 이제도 걸리고 이제도 걸리고 이 말씀도 걸리고 이 말씀도 두렵고 이 말씀 앞에도 떨고 큰일 났네. 어떻게 방법을 몰라요. 방법. 어떻게 하나 이거 이처럼 어떻게 하나. 목사님은 전부 다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다 회개가 안 되는데 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아마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요? 길을 가면 나 어떻게 해요? 나 큰일 났어요. 이 생각밖에 없어요. 아무런 생각. 일을 해도 파이프 위에 올라가서도 그 생각.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요, 권고한 자요. 심령이 죄 때문에 병든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고 권고하고 병이 들면은 내 영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멘. 절로 찾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사람 누구나 천국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이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병들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죄만 해결 말아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 우리는 병이 들어서 최고의 명의 의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 이사야가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지금 같으면 성전이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겠느냐. 이들이 집을 내가 계실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건물의 집이 있는 게 아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두렵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는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권고하려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끝까지 돌아보아 주려니와 이렇게 나왔어요. 아멘. 돌아보아 준다. 자식을 돌아보아 준다. 그러나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부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는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여기에서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근데 안 떠는. 교회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예배만 드리고 예물 만들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없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도 그거 가져가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의 길을 위해서 제사드리는 것이다. 자기 자신. 그래서 나는 성전 그런데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좋은 성전 짓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이미 내가 다 지어서 다 이루었다. 나는 무릇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먼저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 그 무엇도 안 채워져. 영혼은 천금을 주고 은방금을 줘도 안 채워집니다. 우리의 심령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식으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통회에 차복하며 죄 때문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은 내가 돌아보아 주겠다. 여러분 돌봐주는 자식이 누구예요? 힘없는 자식. 자식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보통 7애들, 우리 집은 10명. 아들이 5이라도 자기가 힘있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부모가 돌봐줄 필요가 없어. 잘하는데, 그죠? 혼자서도 잘해. 그러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머리도 좀 부족하고 IQ도 좀 부족해.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 맨날 엄마만 따라다니는 엄마 나 이거 어떻게 돌봐줘야 되잖아. 야곱 같은 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건강해요. 건강한 자들밖에 없어요. 병들기가 쉽지 않아. 병든 자는 찾아도 힘들어.
우리 예수님만이 아시고 그가 건강한 사람이 돼서 자기가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건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병든 사람, 이것을 예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야 나는 성령의 지혜를 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 사람한테 잘하고 야 부족한 것이 없다. 너 최고다 최고. 그 전사다. 이 사람 예수님 찾겠어요? 안 찾죠. 뭐 하려고 할까? 또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 요건 내가 조금 부족하다가 더 보완해라. 그걸 참 예수님 안 찾아. 그러나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은 원인데 안 돼. 내가 부족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만은 예수님만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늘 마음을 먹는데 안 돼. 이거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근데 마음에서조차 하려는 그런 의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신앙생활을 내가 그래도 지난달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양심이 있잖아. 이걸 다 알아요. 이것조차 없이 나는 안 된다고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는 잘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사모하는데 내 육신이나 환경이 약한 거야.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 내가 연약한 존재고, 저는 소소하게 공부하다가 그걸 깨닫고 이게 적어놨어요. 다른 분들을 보면은 야 저렇게 잘하시는 나는 뭐냐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왜 그럴까? 공부하다가 한참 빠져가지고 나를 보면서 다른 분들은 저렇게 훌륭하신데 나는 왜 이럴까? 예수님. 그래서 일단 썼다니까. 예수님, 저는 연약한 중입니다. 저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길래 저쪽으로 나가서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결론이 저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종입니다. 아멘. 이렇게 결론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셔요.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나 예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는데 건강한 자인데 나 예수를 찾느냐? 간절히. 아니면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부족해서 병이 들어서 늘 상심하고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예수님 나 어떻게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을 가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병든 마음을, 곤고한 심령을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고 부드럽게 하셔서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멘.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세상 것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이 기간이 사람마다 다 틀리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근데 죄인인데 교회를 다니도 수많은 죄가,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머리털보다도. 얼마나 거룩한 사람. 바울 말하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근데 우리하고, 근데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건강한 자인 줄로 알고 사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입니다. 안타까워요. 늘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최고의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기본적으로 핵심이 경외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경외해야 이 말씀이 두렵게 됩니다. 아멘. 성경 보면서 십계명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자
이게 극히 희귀해요. 희귀. 십계명 앞에 두려워 떤다? 이거는 오늘날 너무 희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계명을 두려워한다고 왜 상을 줘요? 그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곧 두려움이 없고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죄를 지어도 입술로만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하고.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왜 상이냐?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은 원적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이 속에 말씀도 두려워하고 떨고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 때문에 통회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잠언 15장 31절로 33절 자 봅시다. 잠언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죄를 밝히는 율법과 계명을 듣는 귀는, 이 영적인 귀죠.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 가운데 그 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 아멘.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아참이니라. 아멘. 아멘. 예, 겸손한 자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식의 지혜의 말씀 앞에 내 마음속 사람이 스스로 판단받고 훈계를 받고 견책을 책망을 받는 자. 사람의 책망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경계를 마음 가운데 듣는 귀가 있으므로 그 말씀을 들으므로 훈계와 책망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한 사람, 종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받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7편이죠. 147편 6절 봅시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떨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는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왜? 연약하니까. 이게 겸손한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볼 때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 줘야 되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자란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이게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는 자기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 있는 사람,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게 인자하심을 바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뜨는 자들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죄인이죠.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는 가난한 자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시편 111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돌봐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는 자, 인자함을 베푸셔서 긍휼히 여겨줘야 될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시편 111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양식을 꼭 필요하니까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요.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이제 자기 백성이죠,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요. 영원히 언약을 세워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설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긍휼히 여김을 입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에서 이 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곧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멘. 영원한 거. 우리 안에 새겨야 될, 그렇죠?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48절부터 볼까요?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는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소로 보내셨도다. 이게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흩어버리고 내리쳐버리고 공수로, 빈소로 보내셨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르는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을 받은 여자다. 제가 과거에도 말했지만 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분 앞에서 살았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백성들은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예수님은 나를 절대 영원히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 자기 백성을 영원히 붙드시고 돌봐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경외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어 살고 그분만을 찾게 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시편 94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계시죠. 군데군데 잘 나타내고 계시죠. 8절부터 봅시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들은 우준하다. 왜? 지혜가 없어서. 너희가 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지혜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귀를 지었는데 너희는 내가 지어진 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말도 듣고 가족들의 말도 듣고 남의 말도 듣고 보고 듣잖아요. 들으면서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생각도 하고 입으로 판단도 하고 그렇잖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귀를 가지고 생각도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둘이 세지고 해서 그리고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가 만들어진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이런 저런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진 귀와 눈을 가지고 너희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너희 귀와 눈을 만들어준 나는 눈이 없겠느냐 귀가 없겠느냐 이거요. 너희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거를 나도 다 그렇게 한다. 나도 그렇게 해. 뭘 보고? 나는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의 말을 듣는다. 나도 귀가 있어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다. 아멘. 어떤 말을? 남을 판단하는 말을. 내가 지어준 입과 귀로 남을 판단해. 그리고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이런데 저런데 판단해. 나도 너희들을 보고 나는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런데 저런데 판단하지만은 내 눈은 너희들의 속을 본다. 아멘. 보고 판단한다. 쟤는 정직하네. 쟤는 거짓되네. 쟤는 선한 사람이네. 쟤는 악한 사람이네. 이걸 다 판단하고 한다. 뭘로? 내 눈으로 보고. 근데 너희들은 내가 지어준 눈을 가지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서 나는 눈이 없는 걸로 안다는 거.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 판단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도 듣지 않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을 징벌하신 자고 지식으로 그 안에 정직한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마음에서 가르치고 알아들을 줄 아는 거죠. 이게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진 눈과 귀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했다면은 지식 있는 사람은 그 나의 말씀으로 내 눈앞에서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근데 안 받는 거예요. 나만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눈앞에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징계를 받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모든 걸 자기 생각으로 다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호와의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느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징계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듣게 되고 보게 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아멘. 스스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식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근데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지식의 말씀을 두고 스스로 판단받고 징계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내가 지어준 눈과 귀를 가지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데 너희는 내게 판단을 받을 줄 모른다.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죄인인 것을 알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떠나지는 않아요. 절대 버리지를 않으신다고. 아멘. 이게 정직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매 주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했고 예물도 드렸고 뭐 충성도 했고 예배도 안 받았고 이런 것을 많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살지만은 과연 내 모든 것이 예배나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형식적인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내 자신의 속을 중심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고 언제나 예수님을 찾는 겸손한 자인가를 기본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먼저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긍휼과 인자를 입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을, 구원을 아름답게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지금은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한 대로 세상 것을 쭉 갖추려고 몸부림을 치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시대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인생이 다 가는 거야. 인생이 전부 다 허비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열심히 땀 흘리고 직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를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선한 것이라. 그러나 결론을 뭐라 그러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했냐?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왜? 마지막 때 선악간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언제나 정직하여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 연약한 자, 겸손한 자, 낮은 자,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다. 그 붙어있는 마음들을, 성도들을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땅에 마음이 붙어있는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연약한 자가 되고 아멘. 온유한 자가 돼서 아멘. 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받으셔서 예수님께 붙은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